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우리 예배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날 부르시는 성령님,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날 부르시는 성령님 나의 마음에, 성령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서 사랑해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사랑해 주님, 날 부르신 성령님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내 안에 부어주셔서 다들 아는 찬양이죠. 이거는 더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해볼게요. 이번엔 소상히 가볼까요? 한 번 더. 펑펑.
네, 옆에 같이 해볼게요. 마지막.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입술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얀. 우리 이 시간 몸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따라서 같이 찬양해볼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다시 한번 찬양해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중하여 바른 자세로 듣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지혜가 쑥쑥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곧 설 명절인데 비록 친척들이 다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겁게 지내도록 하여 주세요. 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과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염창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원래 오늘은 윤현부 전도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제가 이렇게 또 다시 나오게 되었네요. 알아요. 우리 윤현부 친구들은 윤현부 전도사님이 보고 싶다는 거. 윤현부 전도사님이 조금 아프셔서 제가 오늘 대신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윤현부 전도사님이 보고 싶은 만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빨리 나와서 건강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제 설교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지난 3주간 알아보자 신앙 시리즈란 제목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한 주 만에 다들 까먹은 거 아니죠? 아, 내 눈! 맞아요. 성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 찬양을 듣는 것, 부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약속했던 거 있죠? 전도사님은 몇 장?
5장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한 장만이라도 읽어보자.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먼저 전도사님이 미안해요. 지난 한 주 동안 5번은 5장 꾸준히 읽었는데 2번 동안은 못 읽었었어요.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성경 읽는 데 익숙해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알아보자 신앙 시리즈의 말씀 4번째,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성경과 말씀 굉장히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게 얘기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과 말씀은 엄연히 다르답니다. 성경은 어떤 거냐면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모아 한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마치신 후에는 시몬이라는 어부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시몬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시몬은 굉장히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다고 해요.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과 다른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물고기는 원래 밤에 잘 잡힌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건 낮 시간쯤이었대요.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건 자기가 전문가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배를 타고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여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오긴 했는데 물고기가 설마 잡히겠어? 라고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저히 혼자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라고 말을 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의심했던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한 거기도 해요. 이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후 제자가 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낚아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 다니도록 전도한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하루에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사건도 있었답니다. 친구들,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면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믿음과 지혜가 생기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요.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나의 꿈을 찾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대통령, 유튜버, 교사, 연예인? 친구들 각자가 아마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꿈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꿈이에요. 이런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할 때에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랍니다. 전도사님은 사실 돈 많이 버는 대기업 회사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보기엔 이래 보여도 공부 꽤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안 믿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가게 되었고, 이렇게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 전도사님 혹은 유튜버, 운동선수, 가수, 의사 등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실현하는데 사용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됐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염창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부터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염창교회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염창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일을 맞은 초등부 친구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친구들을 축하해요.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친구들을 사랑해요.